113절부터 120절까지를 말씀에 대한 사랑과 경외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양다리 거치는 거를 미워하는 그런 거예요. 주의 법 기준이 되고 하는 그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그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은신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결국은 우리가 길을 이게 빛이 돼 가지고 길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니까 방패가 되어지고 은신처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걸 어떤 여기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어려움을 피하는 길을 우리가 생각한다든지 그런 그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어려움을 주었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피하는 길로 되어지고 이제 은신처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양다리를 거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두 마음을 품는다는 이야기는 이쪽 세속의 마음과 우리 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마음이 두 가지를 향하게 되어지는데 이 세속에 따라서 살아가는 마음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미혹이 오잖아요.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달라고 하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일이야말로 그게 피한처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피한처가 되어집니다. 주님은 그리고 은신처가 되어주고 나의 방패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자기를 미혹하는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길로만 가야 되기 때문에 미혹하는 자들이 자꾸 이제 미혹을 할 때 그 미혹자들로 하여금 나를 떠나라. 나는 내 길을 간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길로 가겠다. 그런 그 이야기죠.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여기서 뭐 가진 그 미혹을 갖다 할 때 얼마나 좋은 걸로 보여주면서 했겠어요. 그걸 마다하고 살아가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 궁극적으로 다 없어져 버린다고 한다면 그게 수치가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라보고 있는 소망이야말로 너희들이 그런 걸로 나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내가 견딜 수 있는 것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덩어리를 가지고 나를 미혹을 갖다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이제 그 마귀를 미혹하는 걸 갖다 물리치셨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이게 무력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기가 이야기했던 것이 뭐 천하를 보여주면서 사람은 이걸 주겠다라고 이야기할 적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경외하는 대로 가지를 않고 뭐 그 위기가 바뀌어지다가 자기의 어떤 영화를 생각한다든가 자기 영광을 위한다고 한다면 이제 결국은 부끄러운 쪽에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살게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부끄러움에 빠질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작은 일에 충성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끝내 큰 일에 충성하는 일에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결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을 때, 그죠? 그것이 우리가 이쪽에서 이제 신약 성경의 논리를 따라서 한다면 주님께서 나를 견인하실 때 내가 온전한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만사가 되어질 수가 없는 거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다. 그래서 주의 율례,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 이해관계를 떠나가지고 떠났다라고 한다면 주께서 다 멸시하셨다. 그래서 그런 그 자들의 속임수는 허무하다. 하나님께서 멸시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인가 허상을 쥐었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허무합니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됐을 적에도 이삭과 이스마엘, 또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 또 이 12지파를 통해 가지고 버릴 자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갈라내는 역사가 다 하시니까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의를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갈라가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그 일, 그런 그 일들이 주의 증거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뜻에 부합한 그런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고 자기가 원치 않는 길이지만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에 죽는 그런 그 일이기 때문에 끝내 그런 그 길을 택하게 되어졌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그 섬긴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경외심이거든요. 경외심.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이 경외하고 상반되어지는 것 같이 우리가 오해를 하는데 경외라고 하는 것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걸 인정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분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갖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이 경외를 갖다 하지 아니하고 내 때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걸 정당화한다든지 이런 그 일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전제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자연을 보고도 우리가 경외감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아름다운 그런 그 자연을 보고도 참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다 하는데 그걸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맘먹자고 되는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경외심입니다. 경외심.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보게 되면 시인은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들 이런 것들 증거로 삼는다고 그러는데 증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놀라움이에요. 놀라움. 그래서 그 놀라움이 없는 어떻게 이런 역사를 하나님의 손이 갖다 하실까 라는 놀라움이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외라고 하는 놀랄 경자가 들어가는 경외함으로 되어집니다. 공경할 그런 그 경자가 되지만 놀라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일들. 그러면서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121절부터 128절까지 주의 구원과 가르침을 사모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거짓 행위를 미워하며 공의를 행하고 계명을 사랑하며 말씀대로 실천한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를 억압하는 핍박자로부터 즉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그 손해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만약에 미혹자들, 박해하는 자들 이런 자가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들이 나를 압제하고 그래서 그 정의와 공의의 길로 멀어지게 할 수가 있으니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가 염려할 일은 주의 길을, 이 주를 섬기는 이 길에서 떨어지게 하는 자가 혹시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염려가 되어지는 거지. 여기서 떨어져 있는 환경, 공포의 현장, 뭐 이런 것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미혹자들이 우리를 압제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있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같은 데에서 위의 권세자들에게 이제 우리가 순복하라 그런 그 이야기는 그자들이 신앙생활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 열국의 통치자들을 세우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 신앙생활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데에 우리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것이 복을 얻는 일이고 복을 우리가 회복되어진 일이니까. 그리고 교만한 자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 교만한 자들인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결국 박해에 빠지게 되면 은혜를 입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바벨론 포로 때에 이들이 돌아온 걸 보게 되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파사 제국이 등장했다 했을 때 이 파사 제국은 고레스로부터 시작되어져 가지고 그 뒤에 많은 열왕들 이것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임금의 칙령 또는 다른 그 후임 왕들의 조서 이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이 성곽까지 완성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왕으로 세웠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맡겨졌던 그 시간 동안은 이들이 귀환이 되어지고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또 성곽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그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어려움이 뭐 말도 못하게 되겠죠.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끊임없이 주의 구원을 바라보는 그런 그 눈, 또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는 사모함 이런 것들이 우리 영혼이 기니까 시간이 길면 길수록 내 그 영혼이 피곤합니다.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인자, 자비, 긍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그 본질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도 어떤 긍휼한 마음이 없이 복음을 전한다든지 이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 되어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지금 그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긍휼이라고 하는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진 거다. 그래서 뭐 우리 교회 불러들이기 위해 가지고 뭐 전도한다든가 오래 살다가 보게 되면 그렇게 되겠지 해가지고 사귀기 위해서 하면서 전도를 한다든가 아니 불쌍한 거. 예수를 모르고 여기서 살아가는 삶이 인생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어지는 거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갖다 해야 그런 진정성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주의 종 이렇게 권속 아래 있는 자니까 그런 거를 깨닫게 하는 일도 여전히 주께서 그리고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는 것도 주께서 이걸 행해 주십시오.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래서 이 사악한 자들이 주의 법을 폐해버렸을 그런 그때에 이때 드디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갖다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갖다 하실 때는 언제입니까? 주의 법을 폐할 때. 우리들도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갖다 한다고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들의 능력이나 우리들의 환경이나 우리들의 조건이나 이런 걸 내세워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 열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하나님이 안 오셔요. 왜? 너희들이 헌대며 해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두 손을 놓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군요. 오직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신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들이 극복을 갖다 하려고 했을 때는 잘 안 되잖아요. 신앙적으로 해가지고 두 손을 놔야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갖다 하셔. 예를 이제 그런 그 예를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이런 논리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율법의 그러니까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그 일이기 때문에 내가 뭘 하려고 했을 때 안 되던 일들 그것도 여전히 주님께서 일을 갖다 시작하셨을 때만 언약대로 이루어지고 그러니 그 계명들을 순금보다도 금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세속적 가치보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제가 더욱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범사의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긴다. 하나님의 뜻을 옳게 여기는 일, 그것이 의에 참여되어진 일이란 말이야. 우리는 의를 내가 이루어간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의에 참여가 되어지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우리가 의의 영광을 배우고 익힌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끊임없이 의에 참여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그 의를 힘입어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맺어지는 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제 129절로 136절이 주의 말씀에 대한 열망을 이야기를 하는데 시인은 죄악이 자신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그를 가르치고 또한 압박자들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 대동소이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여전히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이 경이롭고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이 이를 지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열매가 이루는 믿음의 열매로서의 행위, 이 열매로서의 행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물론 이 주체가 성도예요. 성도. 근데 이 성도는 말씀으로 주관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에 매여져 있는 이것을 믿는 성도로서의 열매이기 때문에 이거를 주관을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그 방법이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고 말씀을 깨달은 성도는 자기가 자기 몸을 다 불태워 바치는 그런 열심일지라도 이 주님의 말씀에 종속되어진 그의 결과에 의해서 만들어진 열매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죠.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그래서 우리 타락한 우리의 지성이 우둔하게 되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서 우리의 빛을 비추게 되어지게 되면 그 이야기는 우리 영혼을 거듭나고 중생하게 해서 하나님의 그런 영적 작용이 시작되어지도록 하게 되면 그래서 그 지각이 우둔했던 지각이 열려가지고 사람들은 깨닫게 합니다. 그런 그 이야기죠.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해가지고 아마 그 읍조리는 이런 것들은 평안한 가운데 아니면 속으로 이렇게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그 내가 입을 열어가지고 헐떡인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것보다 상당히 격한 그런 그 상고를 갖다 이야기를 하겠죠. 긴급한 그런 상황들 또는 현실 속에서 깨닫게 되어졌을 때 뭔가
역동적인 그런 그 상황으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주의 계명들을 사랑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죽었던 사람이 호흡을 토고 살게 되어졌을 때, 그것이 물에 빠졌던 사람의 이제 우리가 호흡 운동을 갖다 해가지고 숨을 토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헐떡이는 걸로 이제 설명하다 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사모하고 상고하고 그럴 적에는 사실은 엎드리는 거죠. 깨달은 말씀, 기억나는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하지만 말씀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방황하던 처라고 한다면 이렇게 주의 말씀이 빛을 비추어가지고 우다는 사람들을 깨닫게 했단 말이야. 그 깨닫게 했을 때 일어나는 상황이 주의 계명들을 사랑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가 조용히 엎드렸나이다. 이렇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죽었던 내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런 격한 어떤 반동, 이런 것들이 읊조리는 것과는 다르게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진 거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 과거 믿음의 선배들 돌이켜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잠시 이제 그 길에서 떠났던 이런 그 자의 은혜를 보게 되어집니다. 탕자가 아버지한테 돌아왔던 그런 그 상황, 이것은 제 일성이 저는 아버지에게 아들이라고 불림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종들과 같이 여겨주십시오 라고 할 정도의 그런 위치가 달라지는 그 개념이란 말이야.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이제 듣는 것도 그냥 조용하고 말씀이 늘 우리가 묵상하던 가운데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이제 화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말씀을 듣지 않고 완전히 세상에 이제 가가지고 세속적인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의 말씀이 철퇴와 같이 나의 뇌를 치고 나의 가슴을 깨트리고 말씀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헉 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지 조용히 아멘 아멘 그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말씀도 이런 어떤 이 느끼는 감정이 이게 지금 격조가 다른데 우리는 참 죽었던 우리가 살았다고 하는 어떤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어도 다 알던 건데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이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해도 오늘만 계셨던 분인가 늘 함께 계시는 분인데 라고 해가지고 별로 반갑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정든님을 보게 되면 우리 말도 못하고 치마 끈을 갖다 입에 물고 입만 빵긋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반가운 님을 만난다고 하는 그것이 매일 만나면 시상하잖아요. 맨날 꼴도 배기 시작하고 그 얼굴이고 근데 이것이 주님을 잃어버리고 있어가지고 정말 마음이 갈급하던 상태에 우리 주님이 짠하고 나타나게 되면 그때 감동은 다르겠죠. 그래서 가끔은 우리한테 어떤 그런 쇼크가 좀 필요한 것 같아. 가지고 벼랑한 병원에 입원을 넣다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벼랑은 귀하게 느껴지고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일상에 빠져버리게 되면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사랑도 매너리즘에 빠지고 말씀도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저 그 나물에 그 밥이고 그 타령이고 매일같이 신비로운 것도 없고 신비로운 것도 없고 기쁜 것도 없고 즐거운 것도 없고 그냥 그래요. 그러나 그런 것이 우리한테 자각이 되어졌을 때 내가 왜 이러지? 라고 하는 심리적인 변화를 오늘 말씀을 듣고 빡 하고 깨지는 순간 그때 우리가 헉 하고 뭔가 이 호흡을 토하게 되어지는 그런 그 순간을 만나지 않을까. 그러나 그런 순간을 만나는 것보다는 늘 조용하더라도 읊조릴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평안함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격동기를 갖다 통해가지고 헉 하고 깨닫는 것보다는 조용한 세미한 음성을 통해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런 그 생활이 더 평안한 삶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때로는 이렇게도 해가신다는 거죠.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발걸음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어떠한 죄악, 그 이야기는 죄라고 하는 것은 탐심으로부터 나오니까 어떠한 세상에 화려한 걸 본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동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그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백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사람의 박해,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는 자들의 박해, 이것이 요즘 아마 그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현대의 모든 세속의 그런 삶인지도 모르죠. 그런 그 밖에서 왕따가 당하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으면 왕따가 되어지고 그래서 세속의 그런 거를 누리는 사람들하고 우리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박해거든요. 그런데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길을 가니까 박해가 되어지는 거니까 당연히 주의 그 법도를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얼굴, 하나님이 외면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는 시간대니까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나를 향해 가지고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살아가는 그 일상적인 삶, 어떻게 되면 너무 평이로운 삶, 그래서 어떤 그 일상이라고 하는 이거에서 우리가 어떤 일탈을 꿈꾸는 것이 보통 우리 주부들의 그 일 아닙니까? 일탈을 꿈꿔가지고 뭐 2박 3일 여행을 갔으면 좋겠다든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은 끊임없이 일상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주 지극히 세미한 음성, 작은 사건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행복이다. 뭔가 이렇게 격하게 뭐 해가지고 배란간 백마 탄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무슨 뭐 대단한 걸 주고 이런 데서 이거 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에서 나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또 우리 규례와 율례를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의 영광을 찬양을 갖다 배우고 익히고 기업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고 끊임없이 하는 일이 그 일이지 뭐 다른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 것 일들이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자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했을 때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릅니다. 이 공의가 흐트러지고 그랬을 때 근데 참 우리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선지자가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의가 어디 있길래 저 인간들이 저렇게 말종으로 살아간데도 불구하고 그냥 놔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복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그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가 복음을 깨달은 결과가 뭐야? 이 땅에서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저는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 이 세상 다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기뻐하겠습니다. 그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우리 이거를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한번 먼저 생각을 해봤죠. 성부 하나님의 어떤 신존재 증명으로 드러났던 이런 거로부터 얻어지는 영생, 이것이 우리들의 존재의 가치, 존재. 그 다음에 우리들의 깨달음, 이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겠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이것이 인식계입니다. 인식.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어진데 인식하게 되어진 성도들의 삶은
성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따라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가치인 거예요. 가치.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성부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이에요. 생명. 아버지의 생명에 우리가 매달려져 있는 것. 그거를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가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고, 그걸 깨닫게 되어지는 성도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에 참여하게 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이걸 가치로 여기게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우리 존재, 그 다음에 인식, 그 다음에 가치, 이것이 3대 명제, 3대 명제. 철학이라고 하는 데서 제일 큰 주제로 해가지고 명제로 이게 크게 분류가 되어지는데 그것이 이 존재 문제와 인식 문제와 가치 문제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해가지고 세상 해 아래에서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걸 간직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정말 넘치도록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그냥 우리는 뭐 숨 쉬는 거 하나까지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상고해야 될 일이고, 작은 말씀을 깨닫는 우리 규례를 내가 이제 행하리이다라고 했던 작은 그런 깨달음 하나하나가 우리의 성령의 역사로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일이고, 우리가 예수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라고 했던 그 거룩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루게 됐고, 우리가 그 예수님하고 한 몸이 되어져 가지고 결국은 세속에서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졌다. 거룩한 무리, 이게 성도 아니에요. 성도. 이게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 이 거룩에 참여했던 무리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가치로 알고 살아간다.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는 가치로 온 게 없어요. 오직 이 거룩이라고 하는 그거를 절대 가치로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